시기 전에 먼저 감사 나눔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릴 텐데,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감사 나눔 하실 때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 나눔합니다.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요한복음 이 말씀의 제목을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이 초자연적인 삶,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혹이나 이게 무슨 신비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 삶을 좀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 누구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좀 우리 성도들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삶,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며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제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그때 당시 사람이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좀 비상식적인 말씀을 좀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납득이 가지 않을
그럴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겠다.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은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마리아라는 이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좀 별난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닌 저 갈릴리 촌동네, 거기서 살았던 하나의 30살쯤 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30살 난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그건 뭐죠?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쵸?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네?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섬뜩한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섬뜩한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더욱더 섬뜩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거부감도 일으키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7장에. 그러니까 이 모세에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식당 가면 해장국이 없어요. 해장국은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죠? 피가 있잖아요, 피가. 그래서 유대인 식당에는 해장국이 없는 거예요. 행여나 이 사람들이 이 피가 섞인 고기를 먹을까봐 소를 만일에 잡잖아요. 그러면 랍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랍비가 딱 지켜봅니다. 제대로 잡고 있는지 지켜보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고기에 지금 피가 섞여 있지 않다 하면 거기에 검사필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요. 찍힌 도장이 찍힌 고기만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참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음식을 코셔푸드라고 합니다. 코셔푸드. 이 코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허용되다, 적정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허용됐다. 먹어도 적정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코셔라는 단어예요. 이 코셔푸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육류는 발이 굽이 가라지든지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 고기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코셔푸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유대인들에는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는 게 금지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고기를 딱 먹고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나야 돼. 몇 시간이요? 6시간이 지나야 치즈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합니다. 예. 모든 고기는 피를 빼야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피를 빼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하고 저런 마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죠? 한국에도 할랄 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할랄 푸드라는 것은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이 할랄 푸드라고 그래요. 이런 마크가 있죠. 이런 마크가 있는 게 이제 할랄 푸드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을, 이 푸드를 볼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 보면 햇섭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다른 음식보다도 이 코셔 푸드나 이 할랄 푸드는 값이 비쌉니다. 이 할랄 푸드는 한 5% 정도 일반 음식보다 비싸다고 그러고, 이 코셔 푸드는요 일반 음식보다도, 일반 푸드보다도 무려 50%나 비싸대요. 이 정도로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손에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오늘 본문 66절, 이거 제가 PPT는 안 띄워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아침에 딱 보다가 이 말씀이 딱 6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66절 성경 말씀 볼게요. 6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한두 사람 떠났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먹고 마셔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어때? 목이 뻣뻣하잖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강팍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꼬맹이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꼬맹이들한테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딱 아이고 우리 어린애들 보면 머리 이쁘다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꼬마는 저를 막 째려봅니다. 째려보여요. 얼마나 성질이 괴팍한지 몰라.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셨을 거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한번 배불리 먹으면 더 배고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불리 먹었는데도 조금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그렇습니다. 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살고 매일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육신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만일 평생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평생 먹고 마시고 싸고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험한 거 아니에요? 좀 험하다는 거 안 느끼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적인 삶을 사는 동물과는 다르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숙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숙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숙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육체의 영혼을 불어넣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숙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우리 5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제약을 받지요. 우리 또 공간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뿅 하고 여기서 저기 갔다 막 건너다니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정말 제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능력에 아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목사인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족함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이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삶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이런 한계성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동참해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이런 한정된 지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의 지혜로운 삶,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우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즉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상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성찬식을 연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성만찬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누시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속죄사역, 이 속죄사역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이 성만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매일 우리가 속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이 살아가는 것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일 목욕하는 이후에도 우리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하는 죄라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 때문에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이 능력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수구 뚫는 방법의 도사거든요. 하수구 막힌 거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가서 빵빵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다 아주 팔팔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그 뜨거운 물을 하수구나 뭐 싱크대에 막힌 거 냄새 나는 데가 뿌려. 그리고서요 거기다가 과탄산 소다를 한 스푼 그리고 식용유 2방울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세요. 그러면요 그러고서 그러면 이제 막 흰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한 조금 있으면 막 위로 막 넘쳐납니다. 그래 놓고 한 10분, 20분 정도 가만 놔두셨다가 또 다시 뜨거운 물이나 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아주 깔끔합니다. 예. 이 싱크대에 무슨 냄새 깨끗하게 없어져요. 뭐 하수구 깨끗합니다. 예. 예. 아주 제 전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수구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와의 우리와의 관계에 이 꽉 막히게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 사이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는데 능력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면서 매 순간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를 자꾸만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 좀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 왠지 내가 이게 하나님께 좀 체면 없는 것 같아. 맨날 우리가 죄 짓고 맨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왠지 죄송한 마음 드는 것 같아요. 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또 지을 죄 그냥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 죄에 대한 욕망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없애주신다고요? 죄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거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없애주신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육신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뭐요? 욕망, 분리들이라는 욕망, 육신적인 욕망, 이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 그거 있잖아요. 또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회개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뭔가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 욕망, 이 끌어올리는 저 보이는 거 갖고 싶은 욕망이 또 생겼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우리 손을 한번 치시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어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지요. 우리 신앙에 좀 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욕망도 내려놓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없으니까 주님 행복합니다. 어디죠? 부탄이라는 나라 가보면 거기는 최빈국이라고 하는데, 부탄인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고 그러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조사한 거를 제가 들은 건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탄인 나라가 최빈국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돼요. 제일 행복하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능력 있고 정말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오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면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내가 외롭고 슬퍼하면 주님이 외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괴로워해 주시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57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인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살아의 능력으로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사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시고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 무한한 지혜의 능력,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제 안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양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함성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라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하면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리면서예요. 이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에 우리 연서가 이 찬양을 다 외웠어요. 매번 이 찬양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서 제가 그래서 연서를 보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요. 이 수료증 주는 거를. 그래서 우리 김나영 자매는 혹시 간증 준비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나영 자매님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 수료하시고 간증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사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야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자, 먼저 간증을 우리 나영 자매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친 열방교회 성도 김나영입니다. 저로 해보고 싶어요. 이따가. 먼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허락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기 예전에 저는 예수 찾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또 지나가면 교회는 잊혀지고 내 뜻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으면서 그래도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열방교회 송화자매님을 키즈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네, 또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열방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생명의 삶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저였기에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할 때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매주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생명의 삶 강의를 수강하고 요약 숙제도 하면서 성경이 궁금해지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며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부끄러운 제 모습도 회개하게 되었고, 우연히 송화 자매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던 초반에는 가위에도 많이 눌리면서 악한 영의 방해로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몇 분이고 기도를 해주셔서,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시간에도 회개를 많이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좀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땐 아마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하게 되면서 가족 안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일단은 남편과도 갈등이 많이 줄었고요. 열방교회의 주일 예배와 목장 나눔,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생명의 삶을 마치며 이전보다 밝은 빛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삶 공부를 권면해 주시고 생명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 매주 생명의 삶 공부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강도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임자매님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수료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앞으로 오시죠. 수료증 2024-1호 이름 김나영, 제가 할 거예요. 1984년 2월 얼른 2일생. 나가세요. 의사람은 본교회 생명에서 모든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합니다. 2024년 2월 2일 열방교회 장경일 목사.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목녀님, 우리 맹수아 목녀님께서 정성을 들여 2시간 동안 이걸 만드셨대요. 2시간 동안. 이 특별한 겁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수마 목녀님 한번 안아주세요. 장님 우리 한번 안아주세요. 연설 발표 시간이에요. 자, 연설 발표하세요. 연설 발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연설아주 생명이랑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